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종의 입을 경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옵소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받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다시 한번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특별 찬양을 해주시는데, 찬양을 듣고 함께 하나님 찬양을 드리면서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함께 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모습은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 함께 있었음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올해 5월달 사실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구체적으로 치르든 그렇지 않든 이 가정의 달을 강조하면서 가정의 화목함 그리고 각 가족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독이고 보살피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의 아니게 살짝 뒤로 감춰지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 성탄절 그와 함께 더불어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이 성령 강림들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기념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의 통로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령이 뭐라고 했었죠? 성령? 크게 그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우리 태경이 했는지. 태경이 엄마 다시 한번 말씀 주실까요? 태경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게 바로 성령이다. 오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혜사,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안쓰럽고 정말 불행한 위태로운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탐험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돕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 그래서 보혜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히 그러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믿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께서 가지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고 함께 동거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을 향해서 당신의 승리를 선포하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시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세 가지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응답, 그 대답으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도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승리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지식적인 면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응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 또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분주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곧 다가오실 것이라는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우리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에서 세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이 세례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언제 쓰죠? 언제 세례란 말을 쓰죠? 물세례. 뜻하지 않게 누군가 물을 확 깨려가지고 바로 물세례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한꺼번에 다가오거나 이 안 좋은 일이 막 뜻하지 않게 몰려오거나 어떤 일에 너무 호되게 당하거나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세례받았다, 폭탄세례를 얻었다, 이런 의미를 나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게 다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일에 흠뻑 빠져드는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령님을 맛보고 살짝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흠뻑 젖어드는 그러한 체험을 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은 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세례적인 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6절 말씀에 오히려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때가 이스라엘을 진짜로 회복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상관할 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어디까지? 온 땅 끝까지.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근데 뭐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직은 이 제자들이 온전한 증인이 되지 못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야 그 성령의 권능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그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자요, 격려자요, 보호자요, 변호인이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온 기독교적 역사에서 이 성령님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바로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해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미 구약시대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이루는데 불안정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이 땅에 온전히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역할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서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제자들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들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세상적인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힘을 내세우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 의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제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 뜻을, 그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가셨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성령의 임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절로 기억하는 그 날에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본연의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따랐고 인간적인 스스로로 모셨고 그저 이스라엘을 현실적인 억압에서 구해 그러한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룬 것이 무엇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를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온전한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이 생겨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끝까지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그 길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 성령의 완성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온전함이 옮겨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우리 이 교회에서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하지 못했던 일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커다란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공유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받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굴복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부 생활을 했을 텐데 베드로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욕이 항상 앞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의욕이 앞서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도피할 것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공언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잊지 못하여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잘못을 저지릅니다.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의욕과 삶은 이렇게 실패의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 제자들, 그 중에서 베드로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에 선포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길래 그러한 능력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짧은 혀의 말을 그 어떤 웅변과의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곳에서 발휘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체, 그 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마음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고 나의 마음가짐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성령이 다르고 각자 기다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령이 다르다면 어찌 그 안에 은혜가 역사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이 순간에 말씀을 대화하는 전하, 말씀을 들으신 그 여러분, 그 같은 하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은 성령 강림의 은혜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전념하고 무언가에 우리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념을 얻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전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나중을 위해서 뒤에 잡고 남겨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세상적인 욕심 많은 사람일수록 진정한 깨달음과 진정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 가지의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완성이 되신 겁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셨을까요?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성령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빠져드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70, 어떤 사람에게는 50, 어떤 사람에게는 10의 영향력을 가지고 찾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 성령님이 아닙니다. 오직 한 성령님입니다. 찾아가시는 성령님, 감동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만큼 따르느냐, 내가 얼만큼 충분히 그 성령이 나를 충격하게 채우고 계신 그 성령을 내가 얼만큼 받아들이고 얼만큼 굴복하고 내 삶을 얼만큼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성화공부, 그 어떤 제자 훈련도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과 원동력을 주시는 것은 완성자이신 바로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어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세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역시 성령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 평가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이라 화평, 충성, 또 뭐 있습니까? 희락,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발휘되고 있는가. 이걸 곱씹어 보면 내가 얼마큼 변화되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완성 단계에 이르도록 격려하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완성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간절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위대한 완성의 역사는 바로 선교의 역사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온갖 훌륭한 방법, 도구 이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하고 역량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권능을 부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준비하고 그 성령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적 헌신과 선교적 사명의 완성을 이끄시는 분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분열됨을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교회의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며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도 부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바울사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성령의 온전케 하심에 따라서 협력하고 보다 완성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부름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한 성령님, 누구누구를 부르는 분도 그 성령님이에요. 누구누구를 부르는 분도 한 성령님이에요. 구곡제의 성결교회의 모임이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분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한 성령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옆사람을 위해서 보혜사가 되기를 자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적 사명이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 단계는 바로 이 선교의 단계에 함께 참여하는 바로 그 단계가 있어야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 역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이런 일이 가능할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뭘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은 바로 믿음의 본향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쫓던 바로 그 믿음의 본향,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향, 믿음의 출발지,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서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흔히 하는 선택으로 다른 데로 가봐야지,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있는 곳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이것저것 다닌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 오해가 생기고 때로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어디에서 받으라고요? 그 자리에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간구하고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 성령의 위로함과 새 힘을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완성을 맛보러 당일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안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준비하라고 은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합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없지만 14절 말씀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은요, 분열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의 성령이고 유니티, 단합하고 화합하고 화목하고 함께 갈 길을 바라시는 그러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주도하는 어떠한 단체든 모이는 교회들, 그 교회는 단합함, 합심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 성령께서 그 단합함 위에, 그 간절한 합심된 마음 위에 임하시고 충만한 권능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힘든 시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은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로 해줄 겁니다. 입으로, 겉으로 아무리 바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오로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continually, constantly,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번에 안 될 수 있어요. 단기간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로지, 전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당부하신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모임에 힘쓰고 서로 합심하고
한 가지 마음을 품고 전력으로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부여잡는 그러한 인내와 끈기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진정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은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복, 이러건 저런 복, 이러건 저런 복, 이러건 저런 복, 8가지의 복을 먹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는 어떤 말씀이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덧붙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오롯감을 때리면 왼감 돌려내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져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말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형제에 대해서 분노 한 번 가져도 안 되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힘은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